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예배당 여기 강대상만 박춘식 집사님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소리가 잠깐 정지시키고 다시 할까요?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네, 소리가 갑작스럽게 또 부탁을 하니까 이게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Can you sing that song with 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방송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보시는 은혜가 너무 컸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죠, 그죠? 교회적으로 보면 행복생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이 건물이 있는 이곳으로 예배당 이전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유아와 또 도연이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렇게 기쁨 가운데 태어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행복생교회 청년들도 두 커플이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소식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성장에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한 일이나 혹은 성도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일들은 결국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관련된 일들이지 영적인 성장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은 저희 교회가 소래 성전에 있다가 오늘 이 논현동에 있는 곳으로 이전한 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많지는 않았지만 그 비율에 따지면 아주 급격하게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깊이 경험하고 또 맛보았다고 한다면 더욱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은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들이 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깊이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 우리 작년 한 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외적인 모습만 보면 참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흥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영적 성장은 과연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예배당 이전 후에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한 달간 1일 부흥 집회를 했었거든요. 외부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초청해서 4번의 설교를 부흥 집회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구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한 번의 연합 집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뜨겁게 참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마음이 속상했어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게 교회 상가 건물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셨던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맞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아니 5년 혹은 5년이나 1년 전보다 나의 신앙의 영적 생활이 또 그 깊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까지도 바르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조차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향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래서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매해마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한번 통계를 보여주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통계 1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아세요? 81%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세속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91%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타락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지만 다음 도표 보시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던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통계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점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디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권사고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라는 것조차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든 어디서든지 식사기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조차도 간직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한 상황들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과 위기 앞에서 정말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다시금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써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마지막 이 연말에 받게 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한 해였는데 8월부터 시작된 교회 이전하는 일로 인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서 12월 26일 날 오전에 그렇게 성탄 예배 마치고 다음 날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작성하는 거 아시죠? 그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이 문진표를 따라서 작성을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체크 사항에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건강상의 어떤 병의 내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부모님 중에 무슨 뭐 당뇨나 혹은 고혈압이나 뭐 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더라고요. 2가지였거든요. 술 얼마만큼 일주일에 하고 있는지, 한번 마시면 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담배를 일주일에 얼마만큼 피는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체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운동에 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일주일에 고강도 운동을 며칠이나 하십니까? 최근에 숨이 차도록 하는 중강도 신체 활동이 며칠이나 있었고 몇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그런 근력 운동을 한 날이 며칠입니까? 운동에 관한 것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체크하는데 술, 담배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운동하는 부분에서는요 제가 체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10분도 제가 뭐 운동을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숨쉬기 운동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체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점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꾸준히 운동하는 것, 최소 주일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숨이 차도록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건강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건 뭐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죠. 대신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이 그것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죄송하지만 여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너무 건조해서 네. 여기 한번 꺼주시면, 설교 시간에는 여기는 항상 좀 꺼주시면, 누구든지 좀 꺼주시면 뒤에만 좀 틀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은 우리의 육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가리지 말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건강검진표를 따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번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없습니까? 자가진단 테스트 말고 일주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주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며칠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강렬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영적 독서를 하고 큐티를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영적 문진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체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당당하게 기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고 묵상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단 10분이라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 영혼에 그렇게 유익함이 없는 해로운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주일에 유튜브나 쇼츠를 보는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중 하루 3시간 이상 유튜브나 쇼츠를 보는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드라마나 영화 리뷰를 보는 날이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는 쓸 말이 많죠, 그죠? 네. 너무나 당당하게 3의 1 이상입니다라고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2024년도 1인당 스마트폰 사용률이요 하루 평균 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세계에서 5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그룹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스마트폰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개인의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육적인 욕구를 더욱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에 우리가 더 많이 접속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진짜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큼은 적어도 이런 우리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힘써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장과 변화를 많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 영적인 상황들에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일에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나 혹은 셀 안에서만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차원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일에 힘써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육신에 관한 일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야채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콩, 당근, 브로콜리 이런 야채들 몸에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불량식품은요, 먹지 말라고 해도 그냥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이게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적 독서를 해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달갑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나 영적인 일에 가까이 하는 일은요, 이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것을 꺼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일에 스스로 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온 교회가 진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방해물,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뭐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한다. 두 번째는요,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만큼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요,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불안함을 느낀다. 네 번째는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직접 설치한 앱이 30여 개 이상이 되고 그것을 자주 사용한다.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 안 하기가 어렵다. 지인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잠들기 전까지 사용한다. 여러분들, 이 질문들 가운데 7개 이상은요,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은 과연 몇 개가 이 중에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거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7개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좋지 않대요. 그래서 특히 미취 학생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주는 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대만에서는 2살 이하 영아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이미 그게 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아예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도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결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쇼츠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에 더 노출되니까 거기에만 더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드러나셔야 됩니다. 수면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함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진짜 좋은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로운 것들은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행복생교회가 진짜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더 자라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함께 힘써 준비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우리 큐티 생활, 묵상 생활을 꼭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죠? 조금만의 일신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믿음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지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어떤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시기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반드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영적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무너뜨리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계략과 이 사단의 유혹을 무엇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말씀 안에 영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사단의 그 계략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수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과 원리를 따라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안에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방법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수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자기 희생과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항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삶이, 그 주님의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사랑과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진짜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온 성도가 같이 이번 주부터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소한 3일 정도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꼭 해보자라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1시간 제가 그 큐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셀 모임 할 때 제가 프린터물로 이 큐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큐티를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팀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행복생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게 될까요? 새 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새 가족이 교회 무엇부터 보게 될까요? 뭐부터 보일까요? 그렇죠. 외적인 모습들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그죠? 예배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예배당이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 성전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속한 셀 안에서부터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씩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아, 예쁘네, 잘 이루어졌네, 아, 부족함 없이 잘, 아주 너무나 잘 만들어졌네요. 이건 잠깐이에요.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진짜 사람 성전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생교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건물 성전 보고 칭찬하고 부럽다라고 이야기 듣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고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소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행복생계 모든 죄종들마다 올 한 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과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